반그리스도교 프리드리히 니체. 이 작품은 예전에 소개했던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라는 책과 동일한 작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안티크리스트에서는 니체가 불교에 더 호감을 느끼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뿐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교에 의해 이용된 희생양으로 여깁니다. 중략된 내용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자세한 안티크리스트 혹은 동서문화사의 비극의 탄생 즐거운 지직을 보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3장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 보는 것이란. 왜 긴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간의 유형이 왜곡되었을까? 나는 이미 답을 내놓았다. 그리스도 교회가 자기들 편한 대로 예수를 자꾸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 속의 세계는 거의 질병 수준이다. 여기에 예수의 유형이 변형된 원인이 있다. 예수의 초대 제자들은 상징과 불가해로 범벅되어 있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즉 자신들이 가진 지식만으로 예수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오해를 낳았을 뿐이다. 예수라는 인물의 특징에는 모순이 들어있다. 산 위, 호수, 들판에서 조용히 설교하는 이미지, 공격적인 모습으로 유대교의 신학자와 맞서는 이미지, 이 두 이미지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전자는 배경이 인도는 아니지만 마치 붓다처럼 온화한 이미지의 예수이며, 후자는 르낭이 예수전에서 끈 과격한 이미지의 예수이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예수라는 인간의 유형은 그리스도교를 선전할 때에 격양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독자들도 아는 바와 같이 종교에 푹 빠진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이 믿는 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초대 그리스도 교단은 힘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학자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신학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 교단은 자기네 편리한 대로 신을 만들어 내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 같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을 주저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예수의 죽음을 이용한 바울. 예수의 사후, 왜 신은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었다. 예수의 죽음이 혼란스러웠던 예수의 제자들은 신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예수를 희생물로 주었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예수가 들으면 펄쩍 뛸 소리다. 예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신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신과 인간과의 일체화를 가르침으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소행으로 예수의 가르침 속에 최후의 심판, 희생적 죽음, 부활이라는 이상한 교리가 뒤섞여 버렸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바울은 랍비 같은 뻔뻔스러움으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론화시켰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정말 야비한 자가 아닌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바울은 그것을 보상이라 가르치기까지 했다. 예수가 죽자 불교의 평화운동 비슷한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 구체적 행복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사라져버렸다. 불교는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행한다. 반면 그리스도교는 무슨 일이든 약속을 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바울이 만들어낸 현재의 그리스도교이다. 바울은 예수와는 정반대의 유형으로 증오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였다. 바울은 예수를 포함해 모든 것을 증오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다. 바울은 예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퍼뜨린 헛소문이었으니까. 바울은 오직 권력이 필요했고,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사제들은 대중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의나 상징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불멸의 신앙을 그리스도교에서 빌려와 이용했는데, 이 역시 바울이 발명한 사제에 의한 사회 지배의 도구였던 것이다. 제사장 전쟁을 부르는 신약성서. 교회는 도덕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신약 성서는 대단치 않은 책이긴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 교단의 부패에 대한 증거로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신약 성서를 읽을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장의 배후까지 샅샅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책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니까 말이다. 이런 책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이 원래 유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스러움을 멋지게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유대민족이 존재하고 나서야 생겨났다. 성스럽게 거짓말한다라는 그리스도교의 기술은 유대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신을 기림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기린다. 또 자신들의 권력을 잡는데 필요한 덕을 위해 싸우면서도 마치 덕 그 자체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연기한다. 우리는 선을 위해 살고 선을 위해 죽으며 선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비굴하게 자신을 억누르고 음침한 구석에 웅크리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만들어낸 뒤 자신들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겸허하고 경건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속임수 기술이다. 신약 성서는 도덕으로 사람을 잡아끈다. 도덕은 그리스도교의 사제들에게 독점되었다. 그들은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컬트 책 신약성서 폭언집. 그들이 예수의 입을 빌어 했던 말을 가려내보자. 이럴 수가. 아름다운 고백밖에 없다니.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표시로 밭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마르코복음 6장 11절.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그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마르코 9장 42절.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말 아닌가?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부르는 이유. 성서의 앞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었다. 그 속에는 과학에 대한 신의 공포심이 드러나 있다. 이야기는 사제들이 내면적인 위험에 빠져 약해져 버린 장면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옛날 신은 자신의 정인인 전 세계를 자유롭게 거닐었다. 그런데 그만 지루해지고 말았다. 아무리 신이라 해도 지루함에는 약한 법이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자신 이외에도 인간이 있다는 것에 신은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인간 역시 지루해서 어쩔 줄 몰랐다.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고민거리에 불과하니 신은 인간을 가엾이 여겨 이번에는 동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는 신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다. 인간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채 동물을 지배하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은 여자를 만들었다. 인간은 더 이상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나 이것은 신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다. 여성의 본질을 뱀이며 이브이다. 그리스도교 사제들은 그렇게 말한다. 요컨대 그리스도교에서는 여자로부터 세상 온갖 악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식 역시 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지식은 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을 거스르고 신들이 몰락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듯이 생각하는 힘은 나날이 발전해갔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신은 이번에는 전쟁을 고안해냈다. 민족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인간이 서로 공격하고 멸망하도록 손을 쓴 것이다. 전쟁은 지식의 발달을 방해한다. 그리스도교 사제가 늘 전쟁을 필요로 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힘은 매우 강했다. 전쟁이 되풀이되며 일어났으나 인간은 지혜를 쏟아 신과 사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신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은 너무 영리해졌다. 더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으니 인간을 익사시켜버리자라고.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